안녕하세요. 구영생 스님과 함께 우리 또 박수영 장님 모시고 출애굽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동계 박승민 장로입니다. 이게 일단은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똑바로 믿어야겠죠. 어영부동 믿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간 예수 믿는 분들은요, 옆에 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다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한 그 출발점이 지금 예수님께로 똑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쏜 믿음의 화살이 지금도 예수님을 향해서 곧장 날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화살이 다른 세팍 바람에 흔들려서 다른 데로 가고 있는지 잘 점검해서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죠. 예수님 제 이름도 가까웠으니까 하여간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악기는요. 색소폰으로 하고 저 멀리 뵈는 나의 저 시온성.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하는 거예요.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참 전쟁하고 싶어갖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무기 사가고 왜 사가겠어요? 장식하려고 사오나요? 죽이려고. 저 액세서리랑 인테리어려고 사가나요? 써먹으려고 사가죠? 수십억 수백억. 탱크 왜 사가요? 써먹으려고 사갔는가? 비행기 왜 사가요? 전쟁하게. 전쟁은 안 되니까요. 옛날에 저 속담에 방귀가 잦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만 뭐 전쟁 얘기 나면 전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야 돼.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니까요. 갈 자신이 있어요? 뭐 없으면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네, 좋습니다. 지금 성막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성막을. 네. 성막 구조를 아주 잘 그려오셨네요. 자, 성경 한 절 소개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25장 9절.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는 데는 사람의 생각은 하나도 가미가 안 된 거죠. 그렇죠. 모두 하나님의 지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한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기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올라갔잖아요. 베드로가 엉뚱한 생각한 거야. 아우 주님, 아우 보니까 여기 좋아요. 우리 네 가지 맙시다. 엉뚱한 생각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야, 내 사랑하는 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만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뜻대로 믿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신앙의 집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신앙을 해 나가야 이것이 온전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세상과 막 끌어다가 오늘날 세상에 세속화가 된다는 게 그거래요.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믿음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돈으로 권력으로 이런 거 가지고선 교회를 유지하려다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짜 이게 보여지더라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이제 울타리 얘기 들었죠? 그렇죠? 울타리가 기럭지가 100규빗, 넓이가 50규빗, 그 안에 또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30규빗, 20규빗은 성소, 10규빗은 지성소. 그랬다네. 그러면요, 내용물은 아직 이제 설명을 안 하시는데, 이번에는 내용물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평면도예요. 그렇게 되죠? 네, 요게 이제 평면도예요. 잘 보이시죠? 네, 됐어요. 네.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요게 이제 문이 하나예요. 요게 동쪽이에요. 동쪽. 네. 여기 이제 북쪽이고 여기가 이제 북쪽이고 동쪽인데 여기 울타리가 이렇게 있죠. 울타리가 이렇게 있어요. 요게 100규빗, 요게 이제 50규빗이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성막문을 이제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짠 천사의 무늬를 넣은 휴장문이란 말이죠. 요거 열고 들어가면 요게 이제 뭐가 나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는데 제가 좀 크게 그렸어요. 요게 이제 번제단이에요. 요게 번제단인데 이게 여기 5규빗 이게 5규빗 그래요. 상당히 커요. 내 만들던 게.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이제 양을 이제 뭐 부자들은 몇 마리 끌고 소도 잡아오니까 그걸 다 여기서 태워야 되니까는 그렇죠. 이게 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커요. 제일 커요. 여기선 제일 커요. 그래서 요게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이 성막에 들어오면 번제단.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성소 바깥의 문이에요. 뜰이라고 그러죠. 뜰. 예? 성막 뜰이에요. 여기는 여자도 들어올 수가 있고 여기는 죄인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는 성전방 마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인이 양을 끌고서 여기로 들어오면 제사장이 그 양을 받아서 안수하고 잡아요. 잡아가지고선 각을 뜨고 요게 이제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태우는 거란 말이죠. 번제가 됐든지 무슨 화목제 됐든지 이제 태울 건 태우고 근데 요게 번제단이에요. 그런데 양을 잡을 때 반드시 피를 빼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피를 양푼에다 받아요. 그러면 요 피는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나중에 제사장이 요 성소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분향단에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사용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여기서 피를 받아갖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도 여기 들어가려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제단이 있는데 요건 뭘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범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수로 씌웠어요. 이 조각모금이라는 것은
여기 뭐 전부 다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금으로 쓴 거고 요거만 이제 노수로 씌운 거예요. 여기 노수로 씌워서요. 이게 노재단은 이것만이 게 아니라 화로도 있고 옮기는 불 옮기는 화로도 있고 뭐 집어내는 이제 저 집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노수로 만들었어요.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수로다 이제 이렇게 입혀가지고서 여기면은 저기 맞으면 석쇠 같은 것도 있고 이 망이 있어요. 망. 이제 불을 피우면은 저 되면은 재가 밑으로 떨어지라고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긁어내우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간 조각목으로 만들어갖고 노쇠로 썼다. 그러면 조각목은 무슨 뜻이냐? 조각목은 이게 대개 보면 저게 목수가 이렇게 저 원목을 잘라 쓰고 조각다리는 버리잖아요. 그렇죠. 버리는 게 그 버린 거야. 이게 조각목 그런 거라면 아주 뭐 멋있는 그런 게 아니라 조각조각된 그런 조각목. 이름이 조각목 아니에요. 이 조각목의 뜻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이 조각목이라는 게. 그래갖고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저 화목제물의 역할을 하신다. 그리고선 이제 화로가 된 거죠. 그래갖고선 이 노제단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기 노기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회생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다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양이 돼서 여기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여기서 양이 죽음으로 죄인이 그 피를 가지고 여기서 죄사함을 받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 내용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모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길이다.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요게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게 제일 먼저예요. 제일 먼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걸 지나가서 보면은 여기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여기서 물두멍 좀 하나 찾아보시겠어요? 아까 이제 이게 저 번제단이라 그랬죠? 이거예요. 이게 이제 5규빗, 6규빗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 이제 저 석쇠가 있고 그래갖고선 이제 저 양을 태우면은 재가 밑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이제 뭐 부삽 같은 걸로 해서 끌어내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노제단입니다. 노제단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는 그 모습이고 조각목은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상징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지나면 물두멍이라는 나온 거 있죠. 물두멍이라는 건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수족을 씻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리가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 노제단을 통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서 우리가 큰 죄를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고. 그러면 용서함 받았는데 이 물두멍이 왜 필요한가? 이게 또 달라요. 그래서 신예계 어느 파에서는 한번 죄 사함을 받으니까 우리는 회개를 다시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또 몰몬교에서 그런다든가 이제 그래요. 그래서 구원파? 응? 구원파도 그렇고 몰몬고 이제 그 사람들도 우리 장로교에서는 갈정마다 뭐 용서해달라는 아니 밤낮 무슨 용서냐고 한 번 용서 받았으면 대체 뭘 용서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기 대야단 물을 떠놓으시고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을 발휘시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했어요. 아이고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시켜야 되는데 선생님이 제 발을 시킵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내가 내 발을 시켜야 하면 넌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요? 그러면 난 몸 다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손만 씻으면 돼. 그러니까 이미 목욕했다는 게 뭐예요? 이미 내가 너희들에서 십자가상에서 다 큰 죄를 다 용서시킨 거야. 그걸 말하는 거라. 그럼 우리는 이제 이미 목욕을 한 자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도 보시면 저기 저 사우나장에서 아주 몇 시간 동안 때를 박박 밀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세수 안 합니까? 양치질 안 해요? 그게 얼굴에 내가 가서 거망을 묻히진 않았지만 이 공기 중에 먼지가 들어서 내 얼굴에 묻으니까
또 씻는 거라 그 말이죠.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새가 죄가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띄워버려. 그래서 그게 이제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물두멍에는 요런 게 있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요거 물두멍에 성소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있어요. 여러분들 저 해외 여행 가면요, 저 중동 지방에 가면 이슬람 사원 아마 구경 갔을 거예요. 거기에 이슬람 사원 가기 전에 이렇게 저 수도꼭지가 돼 있어요. 수도꼭지가 돼갖고서 거기서 손발 씻고 그리고 저 양말 벗고 그리고 들어가요. 그게 다 이 원리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구약에서 이렇게 쓰니까 이제 본딴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번제단에서 저 우리 죄를 다 이제 씻었어요. 도만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욕을 한 거고,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짓는 죄를 이 물두멍에서 씻는 것처럼 이제 이 물은 우리가 교회 갈 때 보면 예배소에서 이런 게 있어요. 물로 씻은 같이 말씀으로 씻는다. 그러니까 물로 씻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씻는 거라 그 말이. 그것이 물두멍, 말씀의 물두멍에. 그러면 요 물두멍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 그 말이죠. 요것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손발을 또 씻고선 어디로 가요? 요 이제 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도 여기 문이 있는데 요 기둥도 전부 다 요 노쇠 기둥이에요. 여기에 요 노쇠 기둥. 그리고 여기 천막도 뭐냐면 저게 청색, 자색, 홍색, 베실로 짠 이렇게 그걸로 천막을 둘러친 거예요. 요 문도 그걸로 해갖고선 천사의 무늬를 여긴 천사의 무늬를 해서 이렇게 저 문이 있어요. 요 문. 요걸 이제 들어가면은 요게 바른 편 쪽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 예. 떡상이 있어요. 이 떡상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뭐 성경에는 이런 게 잘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떡상인데 한쪽에 6개씩 떡이 진열되고 모두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저 향이 있어요. 향이 있어요. 요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 떡이에요. 한 지파 하나씩. 요게 떡상입니다. 떡상인데 보면 이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가 다 있어요. 이제부터. 왜냐면 이거는 고정된 건물이 아니고 자꾸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손잡이를 빼지 않고 그냥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구름이 거치고 되면 얼른 제사장들이 이거를 메고 가야 돼. 레위 지파들이 메는 거야. 레위 지파들이 이 떡상을 들고 옮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손잡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다 전부 다 씌웠어요. 여기서부터 다 금으로 다 씌운 거예요. 이 금으로 씌운 거예요. 이게 떡상에. 자, 이 떡상의 원리는 뭘까? 떡상의 저 뜻은 뭘까? 우리가 이제 교회 가면은 누구 말씀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죠.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 듣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생명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 몸은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떡이에요. 또 이런 원리를 또 보면요, 뭐가 생겨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번제단을 통과한 것처럼 저게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켰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태웠단 말이에요. 태워서 어린 양을 구워 먹었잖아요. 구워 먹으니까 태운 거 아니야. 거기서 번제단을 드린 거야. 여기서 그때는 번제단이 없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번제단을 통과하게 했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를 바르고 고기는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그게 번제단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예수님 피로 씻은 거를 많은 거를 보내죠. 그 다음에 물두멍.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씻었어요? 번제단을 통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로 갔잖아요. 그렇죠. 이 홍해 바다가 물두멍이야. 이게 큰 성막이야 지금 그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씻은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큰 죄를 씻고 작은 죄들을 여기서 손발을 씻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두멍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씻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두멍은 홍해바다가 물두멍이었어요. 그 다음에 홍해바다에서 이제 광야로 왔죠.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먹은 게 뭐예요? 만나죠. 만나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양식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고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에서 씻고 저 홍해바다에서 씻고 이제 저 광야로 왔는데 먹을 게 없어. 그 제일 먼저 떡상 여기 들은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이 광야교회란 말이죠. 광야를 그냥 광야를 광야교회라 그러잖아요. 먼저 광야는 교회야. 그러면 이제 저기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성소에 여기 이제 들어간 거예요. 여기를 가나안 땅에서 나왔으니까 저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까 광야는 벌써 요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뭐야? 세상 거는 먹을 게 떨어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었어. 그게 뭐예요? 여기 보면 떡상이라 그 말이죠. 떡상. 네. 자, 떡상 아까 봤죠? 이 떡상,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준 거고,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저 양식은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떡상을 먹는다. 예수님의 떡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 그 말이죠. 교회 들어가서 제일 먼저 먹는 게 예수님 살 먹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살았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떡상이다. 그래서 날마다 가서 우리 율법은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게 모든 재료가 다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떡상을 받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떡상을 받았는데요. 여기가 캄캄해요. 여기가 전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게 떡상 받는 게 아니라 요 등불부터 켜야 돼. 그렇죠. 요게 왼쪽에부터 요게 들어가서 왼쪽에 이제 등대가 있어요. 껌껌은 여기 창문도 없어요. 창문도 껌껌한데 등불을 켜야겠죠. 요게 먼저겠죠. 떡상보다 불이 저 환해요. 떡도 먹지. 그래서 들어가면 요 이제 등대에다 불부터 켜는 거예요. 이제 등대는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게 다 금으로다 쳐서는데 살구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요거는 많이 봤을 거죠. 요것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등대 이렇게 만들라 그랬어요. 요것은 왜 7개냐 그 말이죠. 계시록에 보면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거 해석하는 게 참 여러 가지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촛대 하나가 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천년을 담당하는 거예요. 천년을 비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직 이제 6천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천년이면 7천년이에요. 7천년 한 세대에 하나씩 담당할 빛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4천년 후에 오셔서 그때만 비치는 게 아니라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그 빛이 바로 이 등대, 이게 이 빛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벌써 이 등대를 벌써 촛불을 만드시고 햇빛을 만드시고 이 생명의 빛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모형적으로 만든 거지 이게 예수님이래. 예수님이 시대 온 세상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의 빛으로 비추지 않은 시대는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4천년에 오셔서 그것만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기 전에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추고 계신다. 요것이 등대예요. 여기다 이제 촛불을 놓고선 촛불을 켜는 거죠. 그게 촛대라면 이건 촛대예요. 금촛대.
금초대 여기다 초를 꽂고서 이제 불을 비치죠. 그러면 이제 성소가 환해지죠. 그럼 떡상에 떡을 차려놓으면은 거기 제사장들이 항상 거기는 제사장이 일반 제사장이 이제 반차를 쫓아서 일반 제사장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비를 뽑아서 오늘은 백정성 제사장이 들어가.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근데 제사장의 옷이 이상하죠. 그렇죠.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요 죽어도 아무나 들어가서 어이구 제사장이 돌아갔네 하고서 아무나 들어갔다 또 죽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어떻게 제사장이 죽었는지 안 들어갔는지 문도 열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제사장의 이제 세바포 옷에 이제 거기다가 방울을 달았어. 그래서 이제 방울 소리가 달랑달랑달랑 내면 우리 제사장이 살아셨구나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 제사장이 방울 소리가 안 나네. 주무시나? 그래서 기다렸다가 일어날 때가 됐는데 그러고서 이제 저 제사장이 뭐 하루가 있어도 안 나오면요 그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구를 통해서 끌어내는 이제 그런 방식이 있는데 하여튼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이 등에 이제 촛대에다가 초를 불을 놓고 떡상에도 떡을 진영을 하고 12개를 진영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지나가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분향단이 있어요. 요게 이제 등대가 지나갔고 떡을 먹었고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네. 여러분 분향단. 예. 요게 이제 분향단이에요. 요게 이제 뭐 하는 거냐 하면요. 자, 여러분 저 불교 많이 가신 분은 그렇죠. 향불 많이 피죠. 향불 피죠. 유교 제사 때 보면 향불 피죠. 이게 원래가 이게 신들한테 하는 걸 하나님께서 하는 거를 모방한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이 향불을 피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 향에. 근데 저 출애기 보면 향도 어떻게 만들라 하는 이제 제조법이 있어요. 뭐 이제 뭐 유향을 얼마 섞고 또 뭐를 얼마 섞고 뭐를 얼마 섞어서 이제 향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향을 만들면 이게 저 다른 사람 저 백성들은 그렇게 만들지 못해요. 또 그걸 냄새도 못 맡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향이에요. 그러면 이 향에 아까도 말했죠. 떡상도 예수님이라 그랬죠. 이 등대도 예수님이라 그랬죠. 우리를 비춰주는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분향단은 뜻이 뭘까?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향불이 꺼지면 안 돼요. 촛불이 꺼지면 안 되고 떡상에 떡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 떡에 남으면은 이건 제사장들 가족들이 깨끗한 제사장들이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의 저 양식으로 준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제사장들이 여기 들어가서 하는 일은 등불 꺼지지 않는 거. 이 등불을 꺼지지 않는 건 우리는 오늘 말하는 이제 교회가 빛이 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빛은 오늘날 뭐라냐면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빛이라 그랬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이 성소에서 빛이 꺼지면 안 되고, 이 향이 꺼지면 안 되듯이 오늘날 교회도 이게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면 안 되는데 지금 세상에 빛이 꺼지고 소금이 맛을 잃어가서 밟히고 있는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향불은 성도들의 기도라. 예수님이 시적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한 기도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한 거. 가상실온. 지금 여기 성전 이 지성소의 이 휴장이 찢어지느냐 마느냐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거 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태워서 그 향기를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께 받으시고 알았어. 내 손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성소 휘장을 찢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지막 기도, 이것이 향연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마치시니까 성소의 휘장, 요 가로막 같은 휘장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것은 요것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요것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누구를 통하지 않고 여기만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피만 가지면, 여긴 피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만 가지면 우리가 만인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 그런데 여기 휘장 넘어 여기 이제 지성소예요. 이렇게 요 10기별 요거 이제 조그만 공간에 이 궤가 하나씩 딱 있어요. 이 궤가 무슨 궤냐면 법궤라고 하는 궤가 있어요. 법궤. 법궤 있죠? 여기. 그것도 법궤고요. 법궤고. 요런 법궤가 있어요. 자, 궤가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서로 다 붙였죠. 요게 법궤예요. 요게 법궤고, 자, 요렇게 법궤입니다. 법궤예요. 여기도 이제 사람이 들 수 있도록 했죠. 요걸 빼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법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법궤 안에는 아마 저 설교 많이 들어서 할 거예요. 요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 그렇죠? 두 돌판은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저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여기서 기념으로 보관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기 법궤 옆에 세워놨었어요. 들어가진 않고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없어졌죠. 하여튼간 이 법궤 안에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여기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 법궤 안에 들어간 내용물은 누군가? 그걸 한번 또 마지막에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산 것처럼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만나는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상징하는 거라 그 말이죠. 내 몸을 먹어야 영생한다. 그래서 예수님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만나 항아리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지성소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법궤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 안에 아들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일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법궤 안에 이 만나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고, 법궤 그리고 두 돌판이 뭐예요? 제 십계명하고 율법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앞으로 이제 나와요. 모세가 저 법궤를 들고 해석 그 법궤를 깨뜨린 거, 이 두 돌판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말하잖아요. 그 돌판이 바로 이 법궤 안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보관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법궤가 없다 그랬죠? 네. 법궤가 없어졌어요. 네. 법궤가 없어졌어요. 로마 대장 티터가 예루살렘 파괴하고서부터 그 후로도 없어졌어요. 네. 그 후로다가 이 법궤가 없어졌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천성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한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법궤가 하나님 두 돌판이 이 법궤 안에 있듯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법궤 안에 지금 들어가서 계신 걸 상징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의미하는 거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지만 거기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지만은 거기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이 부활을 십자가에서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의 상징인 이 지팡이,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여기 이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의 내용물이 건물이나 그 안에 모든 무슨 여기 등대고 떡상이고 분향단이고 이제 속죄소 법궤고 법궤 안에 들어간 아론의 쌍난지팡이나 만나 항아리나 돌피나 모두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성전의 재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성전의 몸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글을 이것을 알고 이제 출애굽을 읽게 되면, 이게 예수님의 몸이래. 이렇게 읽을 수가 있지만, 이것을 모르게 되면, 맹탕 몰라요. 그냥 뭐 앙장이 열폭이고, 뭐 어떻게 아무것을 들어도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나 이런 시장 자체가 예수님 은혜로 짜여지 예수님의 은혜로 덮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크게 기억하시면은 이 출애굽기에서 읽을 때 아주 마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라 그랬던가 요번에 성막은 예수님의 몸. 성막은 예수님의 몸, 또 성막은 예수님의 재료로 지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지만 실제 교회는 그냥 예배당이에요. 세상에 교회를 갖다 그냥 성전이라고 그러는 것도 잘못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성소나 성전은 짐승의 피를 드리는 곳이고, 근데 이제 요거 이제 구별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아까 말했지만 울타리를 쳤자 그러잖아, 아까 시간에. 울타리. 우리는 이제 요거 구별이야. 이게 구별된 세상과 구별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요, 울타리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면은 성소가 되고, 또 나를 거룩하게 여기면 성일이 되고, 또 물건을 거룩하게 되면 성물이 되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면 성도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가면 성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성도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등을 둬야 된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행 가보러 가서 나 따라오고 세상 사람이 술 한잔 먹어서 나 이거 구별된 게 아니죠. 똑같은 거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구별된 사람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성별되고 구별되고 정말 성도다웠게 사는 것이 말세의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 이제 하여튼간 이제 저는 목사님이라 잘 가르치지 못하지만요, 목사님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 진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칠판에 걸어놓아서 오면 진짜 은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저 예수 허랑되게 믿지 말고 똑바로 예수 믿어서 다 천국에 가고 다 구원받고 다 영생 얻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에 이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우리가 경고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주셨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4천년 후에 우리에게만 오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죄를 분향단에서 또 번제단에서 물두병에서 씻어주시고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주님께서 다리 역할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절실하게 배울 수가 있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성막도 잘 이해해서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을 잘 만나고 하나님 믿는 법을 잘 알아서 이게 성경 읽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큰 도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